안녕하세요. 드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세상적인 복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와 바로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면 부근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더라. 아멘. 드디어 80세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3살이죠. 3살 형입니다. 83세의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애굽의 왕 바로인데 노예로서 애굽의 막대한 이익에 도구가 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겠다라고 하면 보내주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그냥 보내주는 바로가 이상한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게 누군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래서 바로도 그랬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나라의 노예인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뭐냐? 보여도 그랬겠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바로가 자기 나라의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요술을 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웃기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 무생물이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의 능력이 많이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불태울 수도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그가 불을 내려오게 해서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무생물을 가지고 뱀을 만들 수 있는 생명을 창조하는 이 일은 사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겠다. 이건 다 속임수인 겁니다. 잘 모르긴 몰라도 뱀을 기절시켜서 지팡이처럼 빳빳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뱀을 들고 있다가 아마 던져서 그 마취를 깨어나게 하거나 해서 그런 방법으로 아마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로 된 뱀이 요술사들이 던진 그 뱀을 집어 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적을 보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아주 완악해져서 그들의 바로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큰 기적을 행하셔서 장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애굽 전체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출애굽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피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0가지 재앙들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10가지 재앙들을 지루하고도 길게 이렇게 그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큰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쉽게 자라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믿음이 확 자라나느냐? 그렇지 않죠. 기적만 경험하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큰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려면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보고 듣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던 이들에게 믿음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강력한 재앙이 아니라 조그만 재앙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하시고 다뤄가시면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전하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고 바로처럼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고 또 핍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이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구나. 주여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마시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해 가시는데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너는 나일 강가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바로가 나올 것이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과 이와 같이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양합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세야 가라,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지만은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는 모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셔야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죄악 가운데 거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제일 많이 두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다면 잠을 자도 그 생각을 할 것이고 낮에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갈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밤낮 깨어있으나 자나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자꾸만 떠오를 겁니다. 잠을 자도 일어나도 하루 중 순간순간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겠죠. 그래서 자꾸 전화도 걸고 편지도 쓰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바로를 만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죠.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먼저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이 재앙을 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강물이 빨갛게 변하는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나일강을 그렇게 빨간 색깔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죠. 왜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이 가장 의지하던 젖줄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죠. 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나일강이 넘치면서 만들어지는 삼각지는 지금도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는 치신 거죠. 끊어버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치십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도록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 그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나 깨나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부터 치시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비중 있게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것을 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강에 살고 있던 모든 생물체가 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죠.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니까 나일 강물을 백성들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인들은 그래서 강가를 두루 파면서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나일강이 피로 변한 지 7일이 흘러갔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그들은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신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앞에 두려워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면은 그들은 아마도 빨리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들은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헛된 것이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회개해야 될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 적어도 내 삶에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와 같은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씻고 회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앙과 같은 수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헛되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깊이 신중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이 땅에 우리의 앞길 위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강하게 나타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별처럼 밝게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모세의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모세가 그것을 딱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제일 철석같이 믿고 있던 물의 근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나일강을 의지하고 있던 그들에게 나일강은 생수가 아니라 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렸습니다.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죠. 밥을 못 먹어서 자녀를 공부시킬 돈이 없어서 오로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이름을 불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래서 늘 입에 아버지를 달고 살았습니다. 넘어지기만 해도, 삐걱거리기만 해도 아이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찾았죠. 무심코 나오는 말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때는 생수의 강이 우리 민족에게 풍성했습니다. 교회 이름만 걸어놓아도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들었죠.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부유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통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구하고 찾던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땅 위에서 생수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이 땅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찾던 그 모습에서 교회의 화려함을 자랑했고 교회의 명수를 자랑했고 우리 성도는 몇 명이고 우리 교회 규모는 이 정도고 점점 생수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는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것이 있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강단을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을 했고 아름다운 악기들을 동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근본적인 것, 원리적인 것에서 떠나서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다른 어떤 화려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있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부르던 그때는 강단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좋은 제품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풍금 한 대만 있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풍금 치면서 찬송 인도하면은 그냥 그것이 은혜가 되었고 그냥 그 속에 생수가 흘러 넘쳤었죠. 지금은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도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넘쳐나기 시작했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쫓아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한 모습들. 우리 팀을 만들었고 우리 파를 만들었고 우리 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파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누구에게 줄을 쓰고 누구에게 줄을 쓰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아니라 피가 피를 뒤대이는 곳,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그러한 하이에나와 같은 교회.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아버지만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 그러한 성도는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성도의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눈을 떠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때 기지개를 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넉넉하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잠결에 들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설레어 하고 하나님 내게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 지금이라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모이는 곳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생수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찾는 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교회는 점점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주의 성도들,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생수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가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나 자신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피가 피를 뒤대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 개인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